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을 함께 해주셨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은혜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동 성전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삼배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암약을 복용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아픔과 통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주의 예정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 우리 정윤이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시사오니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명성교회의 38회가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8살 된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연역을 보면 1980년 7월 6일 명일동 홍우상가 2층에서 김삼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늘이 38회가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1963년도에 흥구교회, 경북 영양 진보 쪽에 가면 흥구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한 1년 뒤에 월전교회로 그 다음에 풍북교회로 풍산들에 있는 그 풍북교회로 세 곳의 전도사 사역을 마치시고 경기도 해양교회로 1970년대에 상경하게 됩니다. 그 해양교회는 미사리에 있었습니다. 원주 수양관에 계시는 우리 이시환 목사님, 원목으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강남 영동교회로 옮기면서 그 해양교회에 교역자를 누구로 할고 기도하던 중에 김사만 전도사님을 청빙하기로 하고 그리로 모셔놓고 본인은 강남으로 가셨습니다. 목회를 다 끝나시고 이시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지금 원주 수양관에 원목으로 계십니다. 평생 그 풍산에서 작은 풍북교회 거기서 농사도 지어가며 돼지도 치며 양털을 깎으며 전도사로서 평생 살았어야 할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또 이시환 목사님을 통해서 해양교회로 옮기셨어요. 거기서 10년을 목회하시고 안수를 받으시고 10년 후에는 명일동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숱한 우리 설교 시간 때마다 사람이 망하면 종점으로 간다고 300만 원만 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나가던 날은 100만 원밖에 주지 않고 리어커에 짐을 싣고 명일동으로 오신 겁니다. 500번 종점에서 개척을 38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1993년에 그 연역을 보여주세요. 우리 목동 기도실을 이 서부 지역에, 서울 서부 지역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1993년 9월 1일. 뭔지는 모르겠어요. 화곡 사동에 있었대요. 역사를 계속 찾아봤는데 저 정도밖에 못 찾았어요. 저 인천 가는 그 도로 옆에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때 다니셨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1998년도에는 신정 7동으로 그 목동 지구촌 교회 옆이 나나요? 저는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98년도니까 제가 2004년에 왔으니까 98년도에는 그쪽으로 신정 7동으로 옮겨서 6년을 거친 후에 6년 뒤인 2004년도에 12월 달에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째 우리가 이곳에서 신월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분당에 2곳, 상계동 하나, 일산에 하나, 목동에 하나, 5군데를 분립하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교역자를 파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회 가입이나 또 이 재건축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동방아파트 옆에 도로가 진입로가 이 아파트 이 뒤에 한 3,300세대 들어온 아파트의 진입로가 된다나요. 그래서 한 160평이 도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는 이제 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유치부실 있는 쪽에는 그런 재건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특별히 93년부터 이 목동 기도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실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태석 집사님과 우리 최인수 집사님, 최동남 집사님, 엄원식 집사님, 김종환 집사님, 본당으로 가신 김종환 집사님, 송창균 집사님, 많은 분들이 이 짐을 많이 져주셨어요. 현재 실장님도 마찬가지. 실장이라고 하는 직임은 모든 또 짐들을 많이 져야 하기 때문에 또 교구의 부장님들 홍 권사님이나 우리 안 권사님, 조 권사님, 우리 신선영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모두 총무부장님으로 여러 부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을 또 잘 보듬어 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기타 부서에 올해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또 성가대까지 조직되어져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안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에서, 차량부에서, 식당부에서, 꽃꽂이부에서, 미화부에서 교회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부장님들과 부감 선생님, 총무 선생님들, 여러 교사들의 그 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에 모든 가지들이 제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지체로서 하나씩 이름을 다 거명할 수 없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목동 성전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에요. 안 귀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각기 요소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들까지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들 모두 다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충성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이는 이 교회, 목동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의 구약에서부터 이어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표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노아의 방주의 방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돼요. 신라권의 삶을 살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또 아벨을 죽입니다. 죄지은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살인죄로 이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계속해서 불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땅이 폐괴하고 부패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만 계획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범죄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또 하나님 또 유황불로 멸하실 뿐만 아니라 물로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에게 노아라고는 한 사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노아의 그 의인 노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아멘. 6장 22절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너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라까지 규격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길이는 얼마하고 300규빗 해라. 규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큐빗은 자의 역할, 척도로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1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장정의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에서 45cm에서 한 50cm를 1규빗이라 그래요. 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규빗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자, 한 규빗, 두 규빗 해서 300규빗을 길이로 해라. 배 길이를 상상해 보세요. 300규빗이면 50cm로 하면은 1규빗이 그러면은 150m. 너비가 50규빗이니까 반을 줄이면 25m. 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이니까 50cm면 얼마요? 15m. 그 사이즈, 150에다 25m, 높이가 한 15m. 이게 한 몇 미터 되나요? 한 5, 6m 되나요? 이거의 한 3배, 15m. 방주예요. 방주의 규격이 그만한 사이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노아에게 그렇게 규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 그 규격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40주야를 비가 와요. 12절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창이래요. 지난주에 우리 장마 태풍이 오고 할 때 남쪽에는 300mm면 뭐 그래도 비가 난리나 홍수 나고 집에 물이 들어오고 남쪽 지방에 비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40주야로 40일을 낮과 밤, 낮주자 밤야니까 낮밤으로 40일이 쏟아부으니 이 물이 감당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내가 세 며느리와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 방주로 들어갔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방주가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창세기 그 다음에 보면은 3장 20절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만이 살아난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의 며느리 세 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노아의 아내까지 모두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라는 거예요. 저 선자는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배선자인데 배선자가 아주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쓸 때에 배주변에 8팔자의 입구자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의 이름을 따서 배선자를 배 안에 8팔자 입구자. 입은 사람이 입이 하나씩 있잖아요. 입이 8개니까 몇 명이에요? 8명이죠. 입이 8개면 8명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교회에 나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형은 따라합시다. 도피성. 저 성자가 이 흑토 옆에 이룰 성자로 보셔야 돼요. 저 성자가 아닌데 도자는 도망할 도자예요. 피할 비자예요. 피할 비자.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을 모세에게 만들라는 거예요. 정해라.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냐 하면은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죄를 오살짝 잘못해서 고의로 짓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살인자들을 당분간 피하는 거예요. 보복자가 오기 전까지 피하는 거예요. 보복자가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머물러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구약의 도피성은 6개예요. 6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어요.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요단 서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따라합시다.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 요단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있는 지명이 그쪽으로 피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요단 동쪽에는 차후에 헬몬산 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따라서 바산 골란, 길랏 라못,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베셀. 요 3개는 요단 동쪽에 있어요. 요 지역에 피하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우선 원죄와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이 땅의 죄인이에요. 죄로 태어났어요. 그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 어디도 없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성전, 도피성 되신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 구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구약의 모형은 광야교회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저들이 회막, 따라합시다.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 광야에서 저들은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 제사를 드렸냐면 성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에게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도 왜 보내냐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지나가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우리를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언약되어진 백성이에요. 시편 50편 5절에 이 백성은 나와 함께 언약했는데 무엇으로 언약을 약속했느냐?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 제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광야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전.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오늘의 교회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랑했기에 모든 건축할 것을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보았기에 하나님이 너의 대는 아니다. 너의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백향목과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짓느냐? 그 규격도 또 다 나오잖아요. 성전도 60규빗, 20규빗, 30규빗으로 해라. 식양대로 설계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공사기간이 7년 동안 해서 완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는 것이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도피성과 성막과 회막과 광야교회를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거쳐 신약의 오순절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지구상에 계속하여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들께서 읽으셨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아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절이에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본당 구성전에 가면 그것이 그 위에 헬라어로 탁 적혀있어요. 돌로 파서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돌로 CA 호 크리스토스 호 히오스 두 데우토 존토스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의 반석이시다. 주님이 반석이시다. 그래 너가 참 잘 고백했구나. 너의 이름이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페트로스 반석이란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이 처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뭐요?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뭐가 충만해요? 은혜 충만하도다. 그 다음에 뭔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가 4번 나와요.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또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권력도 권세도 힘도 돈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세와 능력, 따라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하여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이 5가지 사명이에요. 교회의 5가지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제사 드리도록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왜 나오셨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소요리 문답 1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명.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길이 열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봉사해야 돼요. 예배의 힘을 얻고 선교도 해야 돼요. 친교도 예배를 통해서 친교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모이는 것은 사교예요. 사교 모임이에요. 그냥 동창회 모임이다. 세상 개 모임이다. 그런 모임이 세상 모임이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친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요. 교회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관이 있어요. 봉사하는 봉사관이 있어요. 친교하는 친교실이 있어요. 선교하는 선교관이 있어요. 이 대형 교회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갖추었어요. 선교관, 친교실, 교육관 다 있어요.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실에서 우리가 또 친교도 하고 식당에서도 예배드리고 밥 먹고 친교하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사명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선교의 사명들.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희생이에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또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의인된 것, 성도가 된 것을 이웃 성도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데리고 오는 것,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최후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친교가 또 있어요. 친교 참 중요해요. 주보에도 내요. 소천했으면 출산했으면 다 내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형제 자매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친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해외 출장 가거나 또 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안 어려운 분이 어디 계세요? 생명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 공동묘지 가보세요.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원로 목사님 당연하다. 당연히 여기게 되죠. 우리 월드컵 선수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계란을 던졌어요. 계란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엿을 던지더라고요. 엿 먹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엿 세례 해가지고. 이번에는 달걀 세례, 계란을 던졌어요. 선수들 앞에, 국가대표 앞에 던졌어요. 나중에 기성용 선수,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기성용 선수는. 또 한혜진 집사님을 또 예쁜 탤런트를 해서 결혼도 하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인터뷰를 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더냐고. 왜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안 믿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 오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석주 선수가 있잖아요. 하석주 선수. 멕시코하고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때 첫 골을 넣어놓고 백태클 하다가 말이죠. 바로 빨간색 들고 나가라고 심판이 쫓아내보더라고요. 첫 골을 넣고도 바로 백태클 해가지고 경고받아서 레드카드로 퇴장당해서 차범근 집사님이 그날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 도중에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벌써 2018년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차범근 집사님 그 전 국가대표를 한 번도 만나기가 두렵다. 너무 자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이 경질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20년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축구하다 보면 그 차 집사님이 그래 차범근 선수가 축구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었냐. 왜 피해 다녔냐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차 집사님은.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달걀 세례, 엿세례. 국가대표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도 이겨내야 국가 프로라는 거지. 아마추어랑 다르다. 아마추어는 거기에서 뭐 실족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니까 당연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성용 주장이 말하더란 말이에요. 국가대표니까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오고 시련도 오고 환난이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기에. 교회만이 생명 있는 곳이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이곳이 생명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온갖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당연하게 우리는 거뜬히 물리쳐야죠. 믿음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세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8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210장 찬송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님이 친히 세웠다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면 시온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갖 보화와 축복이 다 성전에서 있어요.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실타래 풀려지듯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3절 말씀 다 같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윤진숙 구역장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포항 문상을 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비가 오고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날은 영천까지 쭉 갈 때는 구름도 끼고 하늘이 얼마나 맑든지 몰라요. 영천서부터 이제 비가 또 쏟아지더라고요. 남쪽에는요. 근데 고속도로 가면서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가는데 고속도로 상에서 타이어가 펑크 난 것만 우리가 권사님들하고 장례 부원들이 차가 4대나 본 거예요. 4대를. 펑크가 나서 완전히 타이어는 서서히 빠지는데 어떻게 완전히 주저앉은 차량들이 갓길에 가다 보면 또 있고 가다 보면 또 있고 오늘따라 왜 이리 펑크가 많이 났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날씨가 더워서 펑크가 더 많이 나는가 봐요. 그렇겠죠. 겨울 보다가야 여름이 뜨거우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자주 나겠죠. 가다 보니까 또 대형 자가용 타이어가 아니에요. 커다란 타이어가 또 고속도로에 시속 100km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 스타렉스는 요즘 나오는 건 100km에서 딱 묶어놨어요. 더 세게 밟으면 109km까지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늘 과속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전하게 다니세요. 과속하려 해도 과속 못해요. 180, 190씩 다녔는데 원로 목사님 따라가면 230을 밟아야 되는데 그거는 못 따라가요. 얼마나 빨리 달리신지. 곽선희 목사님은 240을 달려요. 대단해요. 그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을 참 즐기시는데 딱 묶어 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오전 9시 반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밤 9시 20분에 여기 도착했어요. 11시간 50분을 운전해서 다녀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11시간만 하면 가요. 이스라엘을 가며 운전해가면서 가는데 커다란 타이어가 고속도로 상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러시는 거예요. 뭐 겁날 거 어디죠? 100km인데 쏙 들어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유연하게 운전
제가 경운기 면허를 해가지고 운전을 잘합니다. 저도. 운전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쑥 빠져가 나가세요. 타이어가 그냥 주저앉아요, 여러분. 근데 11시간 50분을 갔다 와도 하나님이 우리 스타렉스에 탔던 우리 권사님들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날 비가 와서 차를 또 세차해야 되잖아요. 닦아야 되잖아요. 세워놓고 그 다음날 제가 수요일 아침에 닦으면서 운전석 바로 아래 타이어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나사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11시간 50분을 달려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데에서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는 주저앉지 않고 펑크가 안 났다. 우리 김태갑 집사님이 앞타이어 펑크 나면 확 쏠립니다. 앞타이어 운전석. 뒷타이어는 괜찮다는 거예요. 뒷타이어는 그냥 끌고 가면 따라오면 되는데 앞에는 좌우에 펑크 나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로 바꿔서. 나사못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펑크를, 나사못을 빼니까 그제서야 푹 빠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6분을 태워가는데 사고나 보세요. 제가 2004년에 명성교회를 왔어요. 이필삼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 버스 놓친 아이들이 있어요. 원주 수양관 수련회 가야 되는데 이때쯤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7명 좀 태워주고 오세요 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차량으로 가는 중이에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동서울 지나서 바로 첫 터널 속에서 뻥 터지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터널 안에서 터지는데 운전석 뒤쪽이에요.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아, 이 터널은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딱 순간적으로 경운기 면허증을 가진 분은 그 순간 판단을 잘해요. 경운기는. 온갖 위험한 게 오니까 초원에서 아,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가서 갓길에 대고 보니까 이 타이어 바닥 자체가 완전히 벗겨지면서 펑크가 났는데 이게 돌면서 뒤 범퍼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뒤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하고 아이들을 60km로 갔어요. 아, 이 참 고물차구나. 디아스포라 차량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이 30년 동안 넘도록 이걸 그대로 좋은 차, 교구장들을 신방 가는 건 좋아요. 차가 좋은데. 아, 그래서 60km를 원주 다 데려다 드리고 아이들 데려다 왔어요. 차량부의 차량 인계하고 김준곤 차량 부장님이 딱 타이어를 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돌아왔니껴? 그럼 내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어떻게 차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집사님. 디아스포라 아무리 디아스포라 차량이라도 교구장들과 똑같은 차량처럼 관리해 주셔야지. 그날 이후로 습관이 생겼어요. 장례 갈 때마다 10년 동안 명성교회 있을 때 운전석 타기 전에 발로 타이어를 돌아다니면서 4번이나 차 보는 거예요. 타이어가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타이어를 보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 차에도 그 5177 에쿠스 차에 나사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차량 기사에게 제가 집사님 이거 빨리 수리하세요. 180, 90 다니는 집사님, 원로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데 당회장 목사님 이거 고속도로 가면 큰일 나지 않냐고. 어이구 어떻게 촌에서 와서 그걸 어떻게 눈에 띕니까 그래. 내가 눈이 작아도 잘 보입니다. 그런 것은 권사님들 차, 안수집사님들 차, 거기에 지하 식당 만들 때에 공사하니까 뭐 나사못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일동에. 그때 금요교육 올 때마다 펑크난 분들 딱 나사못범 발견해서 전화해가지고 나사못 빼세요. 수십 가지를 제가 수십 건을 권사님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타이어 나사못이 못대가리가 있어요. 못대가리. 못대가리가 이래 있고 이게 침이 나와 있잖아요. 누워있던 것이 벌떡 일어선다는 거예요. 못대가리를 타이어가 치면은 이 올라와서 그대로 꽂힌다는 거예요. 어우, 저는 몰랐는데 가센터 가니까 비 올 때 많이 꽂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타이어 점검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전적인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 뒷밭에 돌을 걸러내고 봄에 저희들 씨앗을 심었잖아요. 나무 떨러내고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요. 지난 태풍이 왔어요. 비 올 때 저게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보니 이게 다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고추가요. 고추가 다 쓰러졌던 거예요. 다 쓰러지고 뿌리도 하늘로 나오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다 하나씩 좀 보세요. 붉은색 녹근을 가지고 쇠를 놓고 막대기를 꽂고 하나씩 묶어줬더니만 할렐루야 하면서 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비바람이 오고 시련과 환란이 다 풍랑이 올 때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안 쓰러지려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어떻게 해요? 매소서. 모든 시험 환란 핍박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매여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저 고추를 묶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주의 성전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저 그대로 자빠진 대로 뿌리 뽑힌 채로 두면 그대로 말라서 죽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교회에 매이고 성가대에 매이고 구역장으로 매이고 차량부에 매여서 남성교 여성교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얽어 매이는 것 같지만,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게 무한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포도밭에 나와, 이 포도원에 나와서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불교에서 45년을 다녔던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간증을 해요. 저는 대구 동화사 803을 45년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아들 우리 조집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동화사 계곡물에서 늘 겨울철에는 얼음물을 깨고 목욕 재개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803 아시죠? 그 갓바위 있는데, 몰라요? 803? 남산만 아세요? 대구에 있어 유명한 803. 수능철만 되면 전부 빌로 가는 데요. 빌로 가는 데가 그 803이에요. 그 갓바위 올라가고 할 때 그 냇물을 깨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위가 본당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모님, 주일에 오면은 우리 명성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기에다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서 거기에 홀려가지고 본당을 다니시다가 결국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79세 여든이 되셨는데도 수영하러 다니시고, 얼굴 보니까 불교에 계셨더라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분. 우리 집사님 교회 잘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는 게 자기도 이제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 계속 데려다녔는데 내가 참 그때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안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대요. 은혜 참 3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 된다는 분이. 원로 목사님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된대요. 그분만 그래, 그분만. 다 은혜 안 될 텐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좀 오바를 했어요.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무리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벌써 돌아가셔야 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산다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웃기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요. 재수 없으면 120, 더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산다. 아무튼 건강하시더라고요. 기쁘니까. 여러분들 늘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나의 맘속에 온전히. 오늘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고, 주님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우리 한번 찬송 나의 맘속에 반주해 주세요. 1절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기쁘다 슬프다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기쁘다 슬프다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방송실에 그 친교의 사명 한번 보여주세요. 친교의 사명 그 7가지가 나올 거예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 나오면 친교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코이노니아 늘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마다 마지막에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것도 잠시나마 친교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국민일보에 나온 걸 제가 옮기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늘 칭찬해주고. 아주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 성공하는 리더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 80년대의 성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어떻게 그렇게 그 머리 복잡하실 텐데도 기억하시는 거 보면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 옆에 계신 분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불러야지. 어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잖아요. 여기서 인사했던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 옆에 분하고. 우리 양영기 집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김정숙 집사님 오셨어요. 이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상에 독특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남대문 교회가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예요. 130년이 넘은 교회인데 남대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손범수 집사님이 계세요. 손범수 아세요? 네? 네, 아나운서에 KBS 17기 공채로 들어간 아나운서 손범수 안수 집사님. 그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남대문 교회 가면은 예배 때마다 앞에서 주보 실외 안내를 해요. 그 부인이 진양회잖아요. 다 아나운서들인데 다 생긋생긋 웃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상 쓰고 왔냐 하면서 줄 수도 없잖아요. 아나운서인데 다 알잖아요. 텔레비에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그 사람 손범수 보러 가자고. 손범수 보러. 간접으로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군에 가면 사단장님이 이걸 해요. 사단장님이 투스타 소장이 사단장은 투스타 소장이 주일에 군인교회 가면 이걸 나눠줘요. 전부 쫄병들이 사단장한테 격려 받으러 가자. 인사 받으러 가자. 사단장이 충성하면서 이등병에게 주고 사단병이 충성하면서 상병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그 군인교회가요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섬기는 거예요. 스타라죠. 별 2개, 3개지만은 교회 오면 다 섬기. 힘 빼는 거예요. 힘 빼고 섬기는 거예요. 아,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또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라. 사람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라. 사람 만나기 싫어지면 벌써 내 안에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구역장 만나기가 싫다. 아유, 저 안 목사 만나기 싫다. 설교도 길게 하는데 저 안 목사 만나기 싫다 하면 벌써 고장 난 거예요. 고장. 우리 주한이 아빠도 오시고 모두 우리 이정훈 성도님 처음 등록해도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까지 다 이게 집어넣으려니까 한 500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요. 다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교회만 아나요? 본당에 있는 분, 우리 동문들 이거 한 4, 5천 개가 들어가 있어요. 4, 5천 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사람 이름 하면 내가 아는 분 사람 이름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한 100명 정도 쓰시는 분 그 자리에 앉아서 100명 정도 이름을 쓰신다고 하면 대단한 머리예요. 대단한 머리예요. 관심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어이, 저분 지난주 왔나 안 왔나.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마. 권사님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송 뒤에 것.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가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세상 슬픔이 지나고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